네, 오늘도 오후 예배 시간까지 예배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준비하신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문화선교학교 헌신예배 담당이다 보니까 목사님이 김용식 목사님이 해라라고 하셔갖고 고민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전해야 되나. 열심히 고민을 하다가 화요일 날 밤에 에라 모르겠다고 잠을 자려다가 그 휴대폰을 켰습니다. 켜서 이렇게 휴대폰을 보다가 그 쇼츠라고 해서 간단한 영상이 뜨잖아요. 그걸 봤는데 빛에 대해서 과학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빛.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운동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운동력이 있더라도 멈추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빛은 그 연속성 때문에 멈추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빛은 멈추지 않는데요. 그래서 어떤 이제 패널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운동력 있는 것들도 멈추는 시간이 있다. 언제냐? 예를 들어 탁구를 칠 때 탁구공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멈추는 거니까 멈추는 게 아닙니까? 상식적으로는 멈추는 게 아니죠. 근데 그걸 과학적으로 보면 탁 튕겨와서 라켓에 맞는 순간은 운동력이 0이래요. 멈추는 거죠. 반발력이 위해서 다시 튀어나가죠. 그러니까 그 패널이 그 0이 아니니까 과학자가 재미있는 접근이래요. 그런데 빛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빛도 거울에 비치는 순간, 거울에서 반사되려고 거울에게 딱 만나는 순간 그때는 멈추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과학자가 참 재미있는 접근이래요. 근데 빛은 어떠냐면 거울 속으로 들어가서 소멸된답니다. 소멸이 되고 그럼 소멸된 빛은 어떻게 다시 밖으로 나오느냐? 안에 있던 운동 에너지가 빛을 받아들여서 상승을 한대요. 상승을 했다가 일정한 도달점에 도달해서 다시 떨어져서 빛을 받아들였던 그 순간의 에너지로 돌아왔을 때 빛은 다시 생성돼서 거울 밖으로 튕겨나간답니다. 그러니까 빛은 소멸이 안 된대요. 제가 그때 해답을 얻었어요. 이거다. 우리 기독교인을 빛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 이유가 있었구나. 우리가 교회에 빛된 사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빛된 사람으로서 소멸될지언정 멈추지는 않는구나. 그래서 교회의 문화는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소멸될지언정 연속성을 가지고 멈추지 않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는 살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역사회와 또 교회 문화를 통해서 그 지역과 사회를 변화시키고 주도해 가시지 않는가라는 그런 해답을 얻게 됐습니다. 빛은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자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답을 얻게 됐습니다. 이 문화선교, 원래 사실은 이 교회가 옛날부터 모든 것들을 주도하던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요, 지역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의 모든 문화를 주도해야 하겠습니다. 몸된 교회인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고 온전한 예배자로서 바로 서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온전한 문화 되게 하실 거고 교회 되게 하셔서 지역사회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중요한 사실은 교회 문화 선교는 올바른 예배를 세우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바드라는 단어 기억하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이 살짝 망가지셨는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아파트 하셨잖아요.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설교를 하실 때 아파트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바드, 이게 예배인데 온전하고 바른 예배를 통해 세상에 빛된 우리가 지역과 사회를 교회 문화로 주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바른 예배자 되기를 원하고 그 예배자를 통해서 온전한 빛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세 기독교 문화는 그 시대의 모든 것들을 주도하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의 문화를 이끌던 시대지요. 중세 시대는 교회가 문화와 사회 중심의 역할을 담당했던 시기였습니다. 교회는 종교적 권위뿐만 아니라 정치, 교육, 예술, 법률, 철학 등 모든 문화적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중세교회는 고딕성당을 비롯한 웅장한 건축물로 사람들에게 신의 영광을 표현을 했지요. 예를 들어 노트르담 성당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문화적 아이콘이고요. 그래서 성당들은 단순히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신앙을 체험하게 하는 중요한 문화적 공간이었으며 그 안에서 미술과 음악도 발전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와 같은 예술가들은 교회의 후원 아래에서 성경을 주제로 한 작품을 만들어 신앙을 또 예술로 표현을 했지요. 교회는 또한 교육과 법률의 중심지였습니다.
중세의 많은 학교와 대학들은 교회의 관리하에 있었고 성경과 교리 교육을 통해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형성했습니다. 당시 교회의 교육적 역할은 사람들에게 정의와 공의, 사랑과 성경적 가치를 실천하도록 교육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죠. 또한 사회적 규범을 정립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들, 과부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중세 교회의 사회적 구호 활동은 교회가 단순히 신앙의 집합체를 넘어서서 사회 전체의 문화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근현대 사회의 기독교 문화도 사회적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산업혁명과 계몽주의 그리고 근대 국가들의 발전은 교회의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지만 교회는 여전히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근현대 기독교 문화는 사회적 정의와 인권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윌리엄 윌퍼포스라는 사람은 기독교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노예제 폐지 운동을 이끌었고요. 또한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기독교적 사랑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미국의 비폭력 인권 운동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들의 활동은 기독교 신앙이 사회적 정의와 인권을 실현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는 여성의 권리와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교회는 여성 교육을 장려하고 기독교 사회운동은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틀을 또 마련을 했죠. 또한 병원과 학교, 사회복지 분야에서 기독교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현대 사회에서도 기독교의 사랑, 정의, 평화와 같은 가치들은 여전히 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평등, 인권, 복지와 같은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했고요.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냈죠. 또 교회는 단지 종교적인 의식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 필요한 가치들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는 장으로 그 기능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어느 순간 교회의 문턱이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 서민들이 다니는 데가 아니라 부자들이 다니는 공간이다 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냐면 교회가 하는 기능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가 알아서 사람들에게 전할 때 교회는 높은 문턱이 아니라 낮은 문턱입니다. 예수님은 있는 사람들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들, 그들의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 전체에게, 전 인류에게 동등하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라는 것들을 전해야 할 텐데 우리의 모습이 과연 그런 것들을 전함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몸된 교회의 문화를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나보다 없고 모자란 사람들, 교회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맨날 떨어진 옷 입고 다니고 떨어진 신발이나 후줄근하게 보여야 합니까? 아니죠. 내 환경은 그럴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문화로 받아들인 나는 삶에 있어서 물질로는 아니지만 보이기에는 충분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형태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까? 제가 자랑할 게 있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요. 제가 대학교,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오기 전까지 제대로 된 메이커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나이키를 언제 사봤냐면 군대 제대하고 25살 때, 군대를 좀 늦게 갔거든요. 25살 때 처음으로 나이키 정품 운동을 하면 신어봤습니다. 아이고, 느낌이 묘하더라고요. 그 전까지 시장에서 입는 옷을 이렇게 사가서 입어도요, 자꾸 친구들이 이렇게 뒤를 까요. 예. 얘들 비싼 거 입었다고 뒤를 깝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예수로 살아가는 자가 없어도 있어 보이는구나. 그때 알았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습니다. 삶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내 자체로 빛이 날 수 있는 삶을 주님은 살게 하셨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해낼 때, 또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본분으로 바로 설 때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으로 나타날 거고, 그렇게 나를 통해 교회의 문화가 내 주변과 세상을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성경은 교회가 지역사회 문화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지역사회 문화를 이끌어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성경적 가치가 사회를 유일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 대표적인 걸로 사랑의 문화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사랑의 가르침은 교회가 사회에서 주도해야 할 문화입니다. 교회가 사랑의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을 해야겠죠. 이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고 특히 사회적 약자를 돕고 차별과 편견을 없애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성경적 가치는 정의와 공의의 문화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정의와 공의의 문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정의를 실현하며 불의를 고발하고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문화적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죠. 아모스 5장 24절에서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교회가 사회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의 문화는 평화의 문화죠.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평화를 이루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는 갈등을 해결하고 화합을 이루는 역할을 하며 평화의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가 평화의 메신저로 지역사회에서 화해와 용서의 문화를 이끌어가야 하는 중요 컨텐츠가 되어야겠죠. 또 교회가 지역사회 문화를 주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이긴 하지만 사랑을 실천하는 문화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사랑을 단지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되고요. 이웃을 돕고 사회 약자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사랑의 문화를 지역사회에 퍼뜨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을 어떻게 갚아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라는 그 극심한 고통을 견뎌내신 건데 누구도 할 수 없는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바탕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사랑과의 관계가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실천하는 문화적 요소로서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 공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정의와 공의를 위한 행동입니다. 교회는 사회적 부조리와 불의에 맞서 싸우며 정의와 공의의 문화를 실천해야겠죠. 교회는 불의에 맞서 싸우며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맞서 싸우라고 해서 주먹질하면 안 됩니다. 주먹질하면 안 되고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세대 네 대로 갚아야지 라는 걸로 욕을 날려서는 안 됩니다. 이 정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정의와 공의의 문화는 용서와 포괄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혹은 충분히 주먹으로 갚을 만한 행위를 하더라도 내가 그보다 더 넓은 마음과 뛰어난 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넓은 사랑으로 그들을 포괄할 수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또한 살아내야겠습니다. 또 평화의 구현이지요. 교회는 평화의 문화와 화합을 이루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화해와 평화를 이끌어가며 갈등을 해결하는 중재자로서 역할을 감당해야겠죠. 비슷한 맥락이긴 합니다만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중재가 돼야 돼요. 양극화가 생기는 상황에서라도 나의 등장을 통해서 그것이 조화롭게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조절자로서 역할을 살아가는 데의 삶. 그냥 내가 존재하는 가치만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그러한 양극화를 중성화시킬 수 있고 화해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또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에요. 우리는 뭐라고요? 예수당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때 그분께 묻고 그분이 원하시는 거, 그분의 선한 데가 어디 있는가 그것을 묻고 나아가야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또한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기독교적 문화로 평화를 구현해내는 그러한 올바른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지역사회 문화를 이끌어야 하는 중요한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중세 기독교 문화와 근현대 기독교 문화는 우리에게 교회가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미쳤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랑, 정의, 평화의 문화를 실천할 때 사회는 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의 문화적 변화를 이끌어가는 길은 바로 성경적 가치의 뿌리를 두고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이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실행하고 있는 문화선교학교가 교회 내 달란트를 가진 성도들의 능력을 주의 일을 위해 더욱 발전시키는 그러한 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지역사회에도 교회의 문화를 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안이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문화는 선교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의 일을 위해 더욱 열심을 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시간까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 허락하셔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세워주신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지역사회가 기독교 문화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교회 문화선교학교를 통해 교회와 지역이 더욱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부활절을 맞이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새생명 초청잔치가 새생명이 차고 넘치는 은혜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